나중에 철이 들어서 세이클로바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복은 지천에 널려주셨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행운을 찾아서 어쩌다가 오는 행운을 찾아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행복해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행운도 결코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행복과 더불어 행운까지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현수녀께서 바람 부는 날이라는 짧은 시를 통해서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뭇잎도 꽃잎도 강물도 오늘은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엊그저께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좀 걱정이 됐어요. 교회에 무슨 일은 없나 하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코트야드에 우리 천막들이 다 이렇게 막 멀리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다 벗겨졌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옛날에 지혜를 배워가지고 팽팽하게 해놓으니까 끊어지고 찢어지는데 느슨하게 해놨더니 찢어지지 않아요. 그게 벗겨지기만 했어요. 다시 하면 돼. 좀 삶을 좀 느슨하게 좀 살고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 흔들릴수록 내 마음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 새삼 행복하다. 새삼 행복하다. 아무리 바퀴 흔들리고 아무리 바퀴 요동을 쳐도 내 마음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아. 새롭게 행복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무엇을 말하나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1000배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1000배의 부흥을 받게 될까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120살에 여러분 모든 인생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다 경험한 모세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하찮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120년의 그 왔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별의별 경험을 다 했던 이 한 노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들이 당한 이러한 일, 지금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당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를 살피는 거울, 내 영혼을 살피는 거울,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우리의 기업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이 사회를 평가하는 하나의 안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인스트럭션으로 줬다는 거예요. As warning for us, for our admonition, for our instruction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admonition이라는 건 충고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instruction이라는 건 우리의 교훈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warning for us.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 죽어 하고 우리들에게 경고도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경계를 삼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까?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젊은이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뭔지 한국의 이 언어를 너무나 많이 막 카톡으로 이렇게 보면 말들을 막 이상하게 해요. 교수님들도 이렇게 보면 존경받을 교수님들이 왜 저런 언어를 쓰나?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젊은이들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가끔 방송을 봅니다. 그러다가 김창옥 씨가 이렇게 방송하는 CBS의 만사형통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소통의 달인,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도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도박장에 가면 첫째는 뭐냐? 창문이 없답니다. 두 번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세 번째는 거울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에 빠져서 죽으라고. 죽으라는 소리는 없지만 도박에 빠져도 헤어나지 말라고. 거기도 그냥 계속 도박하라고. 시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 시간인데 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거울이 있다 그러면 자기 꼬락서니가 어떻게 된다는지 안다는 거죠. 창문이 있다면 시간이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창문을 막아놓고 인조 불빛으로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박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인간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하다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도박에 빠진 젊은 부인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아이들이 도박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게임에 빠져서 중독됐다가 혈전이 생겨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오늘날 현실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고. 누구의 종으로 우리의 영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것은 부정적인 영의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도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얘기는요 너무 좋아해. 그래도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십은요 너무나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속으로 꾹 들어간대. 사람의 뱃속으로 꿀떡 들어간대. 부정적인 얘기, 가십, 남을 갖다가 모함하는 얘기, 그런 거 너무 귀가 솔깃해.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하고서 쏙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잡히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과학적이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경험적이죠. 뭐 하나 나무랄 게 있습니까? 여러분, 10대 10대 2인데 10대 10명과 2명, 어떤 게 과학적이에요?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어떤 게 이성적이에요? 10명의 얘기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보고에 들어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올라가다 차지해라라는 말씀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판결을 받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후속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기회는 놓쳐버리고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광야에 가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거야. 너희의 어린아이들과 철없는 것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정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가다 차지해서 저 아모리를 정복하겠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하는데도 올라갔다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대표를 해서 도망을 나왔다 하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거울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삼아보자고 하자는 겁니다.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대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대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대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절로 39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무엇이 긍정적인 믿음입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Just not positive thinking. It is based on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이지 나 혼자 positive thinking 한다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들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최고의 책임자였던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판결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간단한 보고인 것 같지만 신명기 사가의 대표적인 아주 샘플에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큰 두 가지 역사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이고 하나는 역대기 사가의 역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토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쓴 역사입니다. 정리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책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6권이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에 근본이 되는 플러스 신명기까지 하면 7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심플해요. 신명기 사관의 역사가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가의 이 사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인류의 원리는 다 심플해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보면요,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그 과학의 원리가 되는 원추적 진리는 너무나 심플해. 너무나 심플해.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진법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이제는 그거보다 이진법보다 더 뛰어난 것, 이제 뭐 양자역학의 원리만 발견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그것도 나중에 발견되고 나면 정말 이렇게도 심플한 것을 우리가 몰랐구나 하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의 원리는 so simple. 나에게 순종하면 축복이다. 나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초이스는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축복받고 너는 저주받으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It is up to you. 이것은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왜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도 날마다 그냥 그렇게 깽깽거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의 영에, 성령의 영에 붙들려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바람 나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이 따라오지. 저주는요 언제나 우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은 속에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와 저주의 열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원리는 신명기 곳곳에 여호수아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연의 원리와 심플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이 그냥 내려비치는, 제가 너무나 빛이 좋아서 지금 밖에 나가도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구름 한 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야,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와이프하고 데이트하러 가야 되겠다. 제가 연말부터 어저께까지 그냥 정말 한숨도 쉬지를 못했어요. 새벽기도에 붙들리고 오늘 주일 말씀하라.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저도 쉬어도 되죠? 여러분 쉬는 날, 공휴일 날 쉬었는데 저는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다 창문 닫아놓고 빛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고 혼자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예? 이러고 앉았으면 누가 여러분 그걸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영에 이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당신도 당해봐 그럴지 모르는데 왜 당해 그거를? 우리가 왜 당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성령 따라가면 왜 그걸 우리가 당하냐고 대적해야지 물려쫓아야지.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의의 세력, 악한 세력, 불평의 세력, 불신의 세력 물려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한 영, 생명의 영,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게 아닙니까? 소낙비가 아무리 온다 그래도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는데 빗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나는 왜 이래 그런다면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실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군데 지역에 가니까 이상하게 아무 효력이 없어. 아무 효력이 없어.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디인지 잘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압니다. 선입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예수? 그 엄마 아버지 내가 아는데 그 형제 내가 아는데 그 가난한 집 목수집 아니야? 그 배우지도 못한 애 아니야? 나는 대학 나왔어. 난 대학원 나왔어. 나는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 나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 그런데 저 사람 말이야 시골 출신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아니야? 학교는 갔나? 젊은 애가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도 못 했잖아.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선입관은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저 자식은 절대로 나보다 높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렇게 보면 얼마나 양반이겠어요, 속으로. 저놈은 절대로 우리 아들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 이러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을 뭐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중에 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파처럼 흘러서 나가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낭떠러지에 갖다가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입관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시기와 질투는 죄악을 낳아서 결국은 사람까지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왜 거기서 행하지 못하셨을까? 행하지 않은 것일까? 행하지 못하신 것일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와 축복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명언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귀한 자식들 주기에도 귀한데 왜 불신자들에게 왜 하나님을 한거하고 왜 날마다 마귀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신명기사가의 너무나도 절대적인 진리가 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신명기 강해를 썼는데요. 어저께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코트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물론 나중에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문제를 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북이스라엘 전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고, 갈렙은 남유다의 대표가 되어요. 갈렙의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이지. 저는 갈렙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축복하셨는지를 가만히 보면요, 갈렙은 제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4만밖에 안 되지만 갈렙 지파는, 유다 지파는 8만이 넘습니다.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제가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유다 지파가 큰 시련을 당합니다. 아간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그 유다 지파를 지휘하고 있는 갈렙에게 너무나 큰 상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갈렙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술수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 그 치졸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것을 보는 갈렙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들 같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어디 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손찌검 당하고, 우리 교인들이,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고 돌 맞아 죽는다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 일을 당하면서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로 만들어줍니다.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고, 헤브론에도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여러분 탄생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모든 건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역사에 굴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42절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때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돼 하고 판결을 내리셔도 이미 대법관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안 된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반역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1장 첫째 상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요 말씀만 보면 순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니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순종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후회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순종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회개도 못해요.
때가 지나면 순종도 못해.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이 시간을 달아보시면 안 돼.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열려 있을 때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누구나 용서를 빌고 누구나 하면 노아의 8명만,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나쁜 부정한 동식물까지도 쌍을 데려와서 구원하시기 원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누가 문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자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누구든지 롯을 따라서 나갔다 그러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까지도 조롱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롯의 아내는 긴가민가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슬기로운 다도 전혀 보세요. 한 번 문이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울며 애걸하며 통곡을 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게 있다면, 순종할 게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의 키가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하반절 보세요.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Right now. Repent your sin. Right now. 이 순간에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손 잡아주세요.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때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회개의 때 놓치지 말고 영원한 지옥 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만회하는 최선의 길이 뭡니까? 절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45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왜 통곡했는데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진짜 순종을 했다면 올라가지 말아야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애통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뭐해도 올라가지 말았어야지. 왜 올라가?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도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리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속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내가 메꿔 보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 다 보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나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합니다. 너희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아말렉 군대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젊은 우리 아기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보기 원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리품을 여리고성에서 하나도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전리품은 100% 그때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갖다 쌓아 주신다니까요. 안겨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폭포수 같은 축복이 넘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순종의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말렉 군대와 대성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래도 이거는 자기 땅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탐스럽고 너무나 좋은 그냥 양과 소떼들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저기다 숨겨놔라. 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음에 하고 우엉 하고 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과했을 때, 순종의 테스트를 우리가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수없는 은총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발, 그러고 나서 당신은 왕위를 잃을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아웃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당신의 생각은 계속 그냥 마지막 순간에 뒤틀어. 그러니까 1%의 불순종이 100%의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99% 순종했다고 마지막 절정적인 1%의 순종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냐? 당신은 아웃.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막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옷이 찢어집니다. 당신의 나라 이렇게 찢어진다. 당신은 이제 진짜 아웃이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그때도 속내를 보입니다. 30절입니다. 15절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자기 체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내려놔야 돼. 자존심 내려놔야 돼. 체면 칠해하느라고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교회 목사인데 이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 교회는 박살나는 거 아니야? 잘못해놓고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난 절대 못해.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너도 절대로 너는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여기서 스트러글해.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고등학교 시험을 패스를 해야지 대학교를 가지. 날마다 거기 걸리는 거야. 날마다 F학점을 맞고 뭐를 받든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못 가는 거지. 그 단계, 그 우위 단계가 얼마나 넓고 큰 게 있는데. 시험도 똑같아요. 순종도 똑같아요.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어서 순종했습니까? 결단했습니까? 결단하고 나니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까? 이 결단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결단이야.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니엘을 축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세요.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마병 1,700을 얻었습니다. 소바 왕과 싸움을 할 때 대승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어요. 이제는 다윗 왕국에서도 와, 철병거로 무장할 수 있는 찬스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철병거 100승만 남기고 그거를 끄는 말의 그 병거는 남겨놨어요. 근데 말의 힘줄은 다 끊어버렸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거지. 이 세상에 말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8장 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도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도 이기게 하시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삭이 순종했어요. 이삭이 그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났어. 다윗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에 줄을 끊어버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10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10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10,000배의 축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23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342일이라는 많은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어찌하든지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일부터 남은 342일 동안은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두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